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보기, 새긴 만큼, 새겨진 만큼 쉽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하는 데 오늘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쉽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제로 그것을 어려워하는 이제 것까지가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순하게 받아서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독자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여러 왕들이 인신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매우 악하다라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가? 근데 이제 웃긴 것,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별다른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그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땅으로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실제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드는 모습, 망설임 없이 이삭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독자였고 아주 어렵게 얻은 이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그 이삭 잡는 것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아끼지 않는 아들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상해 보이는 이 명령,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 보이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고 아주 당당하고 막힘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서 25년이나 걸려서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어떻게 바로 그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답을 히브리서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오늘 마음 보기가 새겨진 만큼 쉽다입니다. 무엇을 새겼을 때 무엇이 쉬운지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지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라고 기록하고, 또 18절에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매우 여러 차례, 수차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난 씨, 너의 자손,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언약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기록하기로 이삭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번제로 실제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바칠 수 있었던, 거침없이 사흘길을 가면서 근심하는 모습 하나 보이지 않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겨졌다라는,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그 의미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 계속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새길수록 하나님의 마음 뜻을 그대로 알아서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쉬워지는구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길수록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확고하게 새겨져 있을수록 그것이 된다라는 것, 오늘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멋진 그 모습,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선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보진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짚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건 그냥 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그 가문, 그 족장, 그 무리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이제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나를 살피고 나를 보호해줄 그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 어쨌든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이제 찾아서 그걸 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모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거기에 모인 회중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교하면서 그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이제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 영광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 국가의, 조국의 어떠한 단체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취를 했을 때, 어떤 업적을 나타냈을 때, 시합에서 1등 했을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하나님뿐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영광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그 주님만 보이는 상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주님만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주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장 시대에 자신의 죽음이 어찌 보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줄 어떠한 울타리도 없는 그 환경 속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스데반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자 이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로 맞는다는 것이 당연히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실제 사람이 죽기까지 때리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기 마련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중보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1등 되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었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1등 되시고 아브라함의 눈에 이제 하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바로 그 뒤 단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셔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 인근에서 이제 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 이끄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이제 매우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기를 이 사라가 혹시 이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가는 장면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 하나님이 1등 되시고 그 마음의 눈에 하나님만 보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상황,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죽임당할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혹여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바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흔들림, 이 아내를 누이로 속임이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와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너가 내년에 이제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 사레가 90세였는데 90세인 사레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뒷장면에 또 이번엔 블레셋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으로 갔더니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번에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다시 그 누이라고 속인 그 사레를 데려갑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사레를 구원하십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이제 하란에서 이끌어내셨죠. 이미 나이가 상당한데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너에게서 난 씨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번엔 아내 사레가 꾀를 내서 그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잉태하도록 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딴에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라고 하셨고 굳이 사레의 자식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씨를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내수를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제 이스마엘 때문에 또 이제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다시 99세 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웃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사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가 됐고 사라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당연히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결국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속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수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수를 냈던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더 구체화시켜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긋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분명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전부 되셔서 하나님이 전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 가운데 과정에는 아브라함도 참 많은 우여곡절,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또 사사기를 묵상하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사기의 백성들,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내어주십니다. 이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궁핍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군사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무언가 문제 해결, 사사를 통해서 이 군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암흑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없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르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내 수를 대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든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또 마지막에 결국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서 거침없이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어찌 되어도 주님의 언약은 변개되지 않는구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사기 시대의 그 백성들을 보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참 좋지 않은 실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조금만 떠나 있어도 얼마나 쉽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심지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든든한 그 모습, 이삭을 그냥 그저 바친 아주 그 완전한 모습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좌충우돌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과는 결말이 다르잖아요. 결국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힘들 때에도, 때로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못할 때에도,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생활화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둘 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불완전한 모습에서 마지막엔 이삭을 기꺼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되기까지 바뀌어 가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보기가 새겨진 만큼 쉽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긴 만큼.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오늘 글그램 엽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쁨, 그 감사,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평강으로 이끄시는구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종교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겨질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활화가 될 때, 언제나 항상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날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확인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국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 오늘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명 하란을 떠날 때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1등 되신 것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이삭을 바쳤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 받았듯이 좌충우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내 길을 찾아서 이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 웃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말씀을 매일 받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사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었고, 말씀을 새겼고, 말씀을 새겨 결국 그 이삭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잖아요.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십자가, 그 주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생활화되고 날마다 매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길수록, 새겨질수록 주님의 뜻 따라가는 것이 쉽고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새긴 인생이 결국 믿음의 조상의 그 본을 보여주는구나. 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사는구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새겨져야만 하는구나. 그 마음 우리가 한번 구하겠습니다. 매 순간이 말씀을 새기고 십자가를 새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실존, 한순간만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려도, 한순간만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해도 30분만 지나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존재 올려드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새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터보 언영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맡겨주셔서 한 학기 성경 수업 또 창조과학 수업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터보 언영학교에 이번 학기 주신 말씀, 또 이어서 그 주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 터보 언영학교에 주신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지금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구원이 확인된 그것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계속 새기고 계속 아이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친구 전화인데 이제 말씀 보내주고 복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동안 이제 제가 맨날 말씀을 보내주니까 근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이제 볼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뭐 보기가 싫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답은 알지만 반응하기 싫은 그 마음, 그 힘든 그 마음, 이 상황에 마음이 속 가 있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으면서 참 어렵다. 이제 어렵고 뭔가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또 어려운 마음이 이제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결국 우리 마음의 1등 되신 주님을 확인해야 산다는 것,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줄어드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데에는 참 쉽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도 또 저한테도 뭔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서 주님 앞에 이제 있는데 그때 나눴던 그 대화를 이제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뭔가 어려운 이 사건, 어려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정말 지금 어려워야 할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 떨어지는 것이 정말 어려워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확인되니까 막 진짜 원통하더라고요. 너무 막 원통한데 무엇이 원통하냐면 내가 주님께 간 마음이 떨어지는 것에는 별로 그다지 아파하지 않는데 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사소한 일 하나가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이구나. 그게 주님 앞에서 너무 원통해서 주님 진짜 어떡합니까? 주님 이게 진짜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주님이 떨어지는 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정말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론 맺게 하셨습니다. 결국 새길 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십자가가 내게 생활화되지 않은 것을 정말 두렵고 어려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확인하고 주일 말씀 다시 새기고 내가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3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새기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 어려움, 사소한 그 문제들이 나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 내의 실존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실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 십자가 생활화된 것이, 말씀을 새긴 것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항들이, 그 나의 정욕이, 나의 하고 싶은 무언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우리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그 존재를 내어드리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새깁니다. 붙듭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길을 내신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붙드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가 생활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새길수록 쉽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새긴다라는 게 실제 되어진 개념이 어떤 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서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생각나고 이런 개념 맞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 된다는 개념은 무엇이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길수록 누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내가 집사님이 나에게 새겨졌어. 뼛속 깊이 새겨졌어. 그거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겼다, 새기면 쉽다 이야기는 뭔 거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인 거죠. 사랑의 힘이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새겼을 때 이삭을 죽일 수 있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에요. 이 본문.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2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네가 정말 새겼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매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사랑하는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식이든 삶의 터전이든 내 건강이든 내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 그것을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듭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그것 보고 새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새겼다. 이 새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조금 더 다가오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들을 견딜 수 없는 심령 되어져서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 구절을 암송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분이 새겨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뭐 인격적 관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 보게 해주세요. 그때에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약속하신 다음에 25년 후에 이삭이 생기잖아요. 이삭이 그때까지 이게 수십 년 동안 주님이 지켜오고 사랑한다 그러고 자꾸 뭐랄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약속하고 지켜왔고 보호하고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며 너희들과 함께 나의 길을 가고자 만든단다. 신뢰하고 따르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말씀을 깊이 뼛속까지 새기는 거란다. 나와 너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한단다. 그것이 말씀이 깊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란다. 그때 너희들이 염려했던 것, 너희들이 품었던 욕정들, 너희들이 갖고자 했던 것, 억울했던 것, 꼭 하고 싶었던 것들, 그 의미가 새로워지며 별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단다. 나의 손을 신뢰하렴. 나의 계획을 신뢰하렴. 내 말을 들으렴.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단다.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한 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지 못한 들, 주님이 내 안에 왕되어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았음을 선언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종교성과 믿음 사이를 비집고 두르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수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서 길을 내심히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만방에 선언하노라. 어떠한 세력도 손도대지 못할지어다. 이 교회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가는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